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우리 주님 승천 기념주일입니다. 한국 교회적으로는 또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자손의 시 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주님은 만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문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다. 셀라.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문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주의를 맞아 불안한 고용 환경과 치솟는 주거비 부담 속에서 미래를 고민하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소서. 청춘의 소중한 시간이 구직의 절망이나 경제적 결핍에 저당 잡히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공정한 기회와 실질적인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게 하소서. 실패가 낙인이 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의 밑거름이 되는 너그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그들이 주역으로 살아가는 활기찬 나라를 일구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특히 청년들이 기쁘게 이어받아 세상 속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가 청년들을 단순히 사역의 도구로 여기지 말고 그들의 고민을 경청하며 영적 성장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청년 세대가 부활의 확신을 품고 각자의 일터와 학업 현장에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시며 기성세대와의 화합을 통해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천이 이별이나 부재가 아닌 새로운 동행의 시작임을 믿으며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더욱 소외되는 가난한 나라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세계가 함께 해결하게 하소서.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혜택이 특정 국가나 자본에 독점되지 않게 하시고 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전 세계 청년들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지식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술이 인간을 차별하거나 감시하는 도구가 아닌 인류의 보편적 복지와 평화를 위해 쓰이도록 국제적인 윤리 기준과 연대 또한 강화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한국의 미를 건축으로 풀어낸 승효상 건축가는 빈방의 미학, 곧 일호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집을 지을 때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놓은 마당을 통해 이 하늘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한국 전통 건축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비어있는 공간, 여백이 있기에 비로소 집은 숨을 쉬고 거주자는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의 승천은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결핍이나 부재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승천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온 우주적 현존으로의 전이 곧 옮겨감입니다. 마치 건축의 여백이 하늘을 담아내듯 예수님의 육체적 떠남은 성령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는 영적인 여백, 곧 신령한 여백을 만드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승천의 여백이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에너지를 주는지, 특별히 성령의 현존을 기다리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 24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누가는 같은 사건을 두 권의 책에 걸쳐 의도적으로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무게가 이 사건에 있기 때문이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도기적 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미와 아직의 팽팽한 긴장이 바로 이 승천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9절에 등장하는 구름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광야에서 다니엘의 환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쇠키나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바로 하늘의 즉위식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시편 47편은 이 사건을 찬양으로 확정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신정 체제를 노래하는 신정시입니다. 핵심 단어는 다스린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누가 다스리느냐? 2절에 등장하는 두려워할 지존자입니다. 그분은 모든 지상의 권세를 압도하는 우주적 절대적 주권자입니다. 5절의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는 표현 역시 단순히 기뻐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왕의 즉위식이나 전쟁의 승리 때 울려 퍼지는 공식적인 나팔 소리를 의미하는데요. 온 우주의 창조자요 지존자께 모든 만민과 만국이 경외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고.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이 말라크, 곧 다스린다는 보좌에 앉으셨음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끝이라고 선고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즐거이 노래했던 시편 47편의 기쁨의 함성에 하나가 되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를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정의하며 교회를 그분의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충만.
충만을 뜻하는 원어적 의미는 용기 안에 가득 찬 내용물이나 항해하는 배를 가득 채우는 선원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공간이나 구조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빈틈없이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단어가 쓰인 시제입니다. 바울은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사는 동사의 진행의 의미인 ing를 붙여 형용사처럼 쓰는 형태죠.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동시에 담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충만은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계속해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본문은 더 넓은 시야를 촉구합니다.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런 본문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황제의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권력 체제에 맞서는 신령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의 통치와 권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고백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만몬의 위력과 불평등의 구조보다 주님의 생명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승천이라는 정점에서 마무리하고 동시에 사도행전이라는 새로운 장을 엽니다.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는 축복하다는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사명을 다 완수하신 후에는 끝까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축복하시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그 순간 그분의 손은 제자들을 향해 축복의 포즈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승천의 마지막 장면이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복의 선포로 마감됩니다. 이 축복은 제자들을 성전 안에서 찬송하게 했습니다. 이 기쁨이 곧 세상을 향한 증인의 권능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2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증인은 원어적으로 마르티르입니다. 헬라어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는 라틴어 마르티르로 다시 고대 영어로 거쳐 현대 영어의 마르터, 곧 순교자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언어의 변화는 신앙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순교자들은 증인이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의 제자들은 스승을 증거하다 순교의 길을 본받아 걸어갔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모든 순교자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승천 직전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민족주의적이고 현세적인 욕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돌리십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오히려 제자들을 세상의 가장 아픈 구속으로 어떻게 보면 내모십니다. 승천은 도피가 아니라 가장 치열한 현장으로의 파송입니다. 주님은 축복하시며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으로 가져와 봅시다. 첫 번째로 불안의 여백을 소망의 충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늘 쳐다보기 위해서 땅 밟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며 가만히 서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세상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의 침투다.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 더 깊이 개입하는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나이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세상의 쾌락과 철학과 명예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공허함을 드러낼 때, 즉 세상의 가치로 채우려던 마음이 비워졌을 때, 그 여백이 생겼을 때 비로소 내면의 하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백이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취업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삶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지금, 그 불안의 여백은 무능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성령이 임하실 거룩한 처소입니다. 어거스틴처럼 세상의 스펙 대신 하나님의 임재로 그 공간을 채울 때 청년들은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만 멍하니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물음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스스로를 지옥고라고 부릅니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의 줄임말입니다. 그 이름 안에 담긴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청년들이 이 주거 불안과 취업 결벽에 절망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공유주택, 청년 멘토링 등 실질적인 땅의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 땅을 밟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교회는 비로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치와 권세에 저항하는 예언자적 시민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그의 역작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권력의 이기심을 경계하며 기독교적 현실주의를 설파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정의가 단순히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힘의 균형과 구조적 견제를 통해서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개인들이 모여서 불의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냉철한 통찰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13세기를 살았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당시 부와 권력이 지배하던 교회의 권세에 의해서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성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권위적 질서가 아닌 모든 피조물과의 형제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세상을 가득 채우는 충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정치적 혐오가 알고리즘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공정을 위장한 경쟁의 논리가 청년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에베소서가 말하는 정사와 권세의 현대적 얼굴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승천이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계심을 믿는 이들은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처럼 세상의 논리에 저항하며 혐오 대신 사랑을, 거짓 대신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러한 악한 구조에 편성하지 않고 진실과 화해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SNS 공간에서도 혐오의 함성이 아닌 시편 47편의 즐거운 함성, 생명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성천하신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의 현장에 실제하는 증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디트리 보네프는 히틀러의 나치 독재에 맞서 목숨을 걸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처형을 기다리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이다.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이미 교회이기를 멈춘 것입니다.
그들이 매주일 수많은 예배를 드린들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목이 쉬도록 기도한들 주님께서 그 간구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들이 목소리 높여 온갖 좋은 악기를 동원해 주님을 찬양한들 그 찬양을 기뻐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가장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로메로 대주교는 1970년대 후반 엘살바도르에서 군사 독재에 항거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정의 구현에 앞장서다 1980년 미사 집전 도중 암살당한 인물입니다. 그는 군사 독재와 불의한 권력에 짓밟히는 민중들 사이에서 승천하신 주님의 주권이 실제함을 믿었습니다.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이다. 그는 이 고백대로 살다가 미사를 집전하던 제단 위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마르티스, 정인으로서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순교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시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무한 경쟁 속에서 고립된 청년들은 서로에게 마르티스,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말 못하는 이의 목소리를 대신 내어주는 것, 경쟁에서 밀려난 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정인의 삶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땅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야말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정인의 사명입니다. 로메로 대주교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이 우리 청년들의 사역 속에 살아날 때 승천하신 주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이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손은 여전히 제자들을 향한 축복의 자세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승천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지금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 속으로 고단한 출근길 지하철과 버스 안으로 밤새워 고민하는 청년의 자취방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장소에 계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요즘은 시간과 장소, 컴퓨터나 네트워크,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IT 환경을 가리켜 유비쿼터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 유비크에서 나온 말이죠. 승천은 이 시대의 언어를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유비쿼터스한 임재의 시작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위를 바라보며 주님의 통치를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아래를 바라보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승천하신 주님의 충만하심, 쇠키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이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빈자리를 채우시기를 승천하셨지만 거룩한 성령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 의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부름받은 하나님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이 결핍이나 부재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현존의 시작임을 믿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